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밤은 우리가 하던 일들을 멈추고 쉬게 하고 또 안식을 줍니다마는 이 어두운 밤을 이용해서 나쁜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죠. 특별히 도둑들, 또 강도들, 남의 집을 털고 사람을 해치는 일들도 이 어두운 때에 일어납니다. 그런가 하면 이 남의 나라를 침략하는 이 일도 어두운 밤에 다른 사람들이 다 잘 때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어두움을 주관하는 이 악한 이 사탄을 어둠의 주관자라 말씀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을 악하게 하고 어두운 일들에 빠지도록 유혹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도 이 악한 영에 영향을 입으면 어둠의 일을 하게 됩니다. 남을 속이기도 하고 시기하기도 하고 저주하기도 하고 그래서 넘어지게 만들고 고통 가운데 본인도 고통 가운데 빠지고 다른 사람에게도 고통 가운데 빠지게 합니다. 근데 한 지혜자가 한 제자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어두운 밤이 끝나고 새날이 언제 오는 줄 아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이 제자가 대답을 합니다. 온 세상이 밝아오는 그것을 보면 새날이 오지 않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스승은 고개를 흔들며 아니다 그랬어요. 제자가 다시 대답합니다. 그러면 창문을 활짝 열고 사물의 형체가 나무인지 꽃인지 무엇인지 정확하게 그때가 보이기 시작하면 그때가 새날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했을 그때도 이 스승은 아니다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면서 제자가 묻습니다. 그러면 스승님은 언제 새날이 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이 스승이 그런 대답을 했어요. 지나가는 눈에 보이는 모든 사람이 형제 자매로 보일 그때에 새날이 임하느니라. 이런 의미 있는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마음의 문제라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오늘 메시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큰 빛인데 그분이 임하는 그날이 새날이 될 것이다 말씀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어두운 땅이 밝아오기 때문에 어두운 땅을 새롭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절에 보니까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했지만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에 갈릴 일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스불론 땅, 이 납달리 땅이 멸시당하고 고통당했던 이 이유가 다시 말해서 흑암 가운데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겉으로 드러난 이유는 전쟁 때문이었습니다. 이사야 7장 1절에 보면 전쟁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도요 기가 막힌 일인데 북형제 국가입니다. 북이스라엘 마지막에 두 번째 베가라고 하는 왕이 있는데 이 베가 왕이 아람 나라와 함께 연합군을 내서 그 형제 국가 남쪽에 있는 남쪽 유다를 침공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루살렘을 침공한다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예루살렘이 어떤지를 아는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 다윗의 가문이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에 대해서 정면 도전하는 일이죠. 그것도 이방 나라 아람과 연합전선을 펴서 형제 국가를 공격한다. 악한 일이죠. 그런데 이 소식을 들었던 이 남쪽 유다 아하스 왕 그 당시 그 다음에 장관들 백성들이 그 성경에 하면 삼림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처럼 마음이 요동하고 흔들렸다. 그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연합해서 자기 나라를 쳐들어온다고 그러는데 전쟁이 터진다는데 그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선지자는 여기에 머물지 않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한 가지 더 지적합니다. 남쪽 유다
그 당시 아하스 왕과 장관과 백성들이 이 일을 어떻게 할까 하면서 그 당시에 가장 강력했던 아시리아죠. 아시리아를 거기에 붙어서 의지를 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아수르 의지하지 말아라 경고했습니다마는 북쪽 이스라엘이나 남쪽 유다나 이들은 다 이 이사야의 선지자의 경고를 무시했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역사적으로 아람과 연합했던 북쪽 이스라엘은 주전 그러니까 BC 722년에 아시리아에게서 망하고 맙니다. 그와 같은 과정 가운데 이 북쪽 이스라엘 땅 스브론 납달리 땅이 얼마나 이 이민족들에 의해서 약탈을 당하고 수탈을 당하고 또 사람들이 와서 부녀자들을 괴롭히는 이와 같은 일들이,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그 땅이 멸시당했다, 흑암 가운데 있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땅에 왜 이 멸시, 고통, 암흑이 왔죠? 겉으로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지적해 가고 있습니다. 북쪽이나 남쪽 유다나 너희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무지와 타락 때문에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아시다시피 여러분들이 이사야 1장을 탁 펴보시면 이사야 선지자가 그 백성들에게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12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경배하고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위한,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이야기하면 눈도장 찍기 위해서 겉으로 겉모양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그렇게 하도록 요구했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 양, 재물 다 가져가라, 지겹다, 이런 표현까지 하시면서 따갑게 경고했지만 경고에 머물지 않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너희가 내게 나와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다, 멸시가 아니다, 그 땅이 영화롭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할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그 땅이 영화롭다, 영화롭게 할 것이다, 전에는 고통 암흑이었지만 이제 앞으로 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선언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땅에 오셨을 때에 이 성경 기자가 마태복음 4장에 이렇게 기록을 해가고 있습니다.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마태복음 4장 13절 1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서 기자가 이 땅, 가버나움 땅을 뭐라고 했는가 하면 그 당시 예수님의 본 동네에 이르시니, 이런 표현까지, 본 동네라는 거예요. 지금도 그곳에 이스라엘 여행해 보신 분은 의미 있게 보시면 그래요. The Town of Jesus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 옛날이나 예수님 당시나 그 땅은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질병이 많았습니다. 사회적으로 윤리적으로 어두운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다시 말해서 기득권층에 의해서 밀려났던 사람들이 살았던 그곳, 부정한 제자들이 몸을 팔아가면서 세리와 창기들도 있었습니다. 전역에 다 있었습니다만, 근데 예수님께서 그 땅에 임하실 때에 그 땅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문둥병자가 떠나고 악한 질병이 떠나고 사람의 생각이 달라지고 표정이 달라지니까 동네가 달라지고 땅이 달라졌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임하시면 땅이 달라지고 사람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부분, 이것을 성경은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말씀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성경학자들은
이 지구를 보고 이 북이 그러니까 10도 40도 이 사이에 미전도 종족이 가장 많이 있는 지역이라 그래요. 우리 한국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근데 이 한국 땅에 이 예수 복음이 들어오고 난 이후에, 빛이신 예수님이 들어오고 난 이후에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진 나라 가운데 하나가 우리 대한민국 아니겠습니까? 기억에 생생해요. 제가 한국 교회사를 공부하면서 1880년대 하만 하더라도 한국의 사회가 어떠했는지, 농한기가 되면 남자분들 사랑채에 앉아서 노름을 하고 화투를 치고 담배를 피우고 술을 먹고, 그리고는 집에 가서 아내를 두들겨 패고, 여건이 없어서요 바람을 피우고 남편에 대해서 욕하는 것을 칠거지 가운데 하나라고 그렇게 만들어냈던 상황이었는데, 그 당시 언더우드 선교사가 선교지 한국을 보면서 편지를 쓴 것이 있어요. 한국에. 그래서 참 마음이 제가 얼마나 아팠는지 모릅니다. 딱 이렇게 적었습니다. 선교사가 도착했던 그 무렵에 한국의 땅, 주님,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는 이 땅,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두운문입니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에 그리고 의심의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 선교사님이 마지막에 이런 글을 적었어요.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랬던 어제 우리 한국 땅이에요. 근데 큰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임해 들었을 때에 변했습니다. 사회가 달라졌어요. 제가 기억에 생생합니다. 제가 1950년대생인데 먹을 것이 없어서 대부분, 물론 그 당시 부자도 있었습니다만, 풀을 뜯어 먹고 풀을 뜯어 와서 쑥을 뜯어서 떡을 해 먹고, 그야말로 세계적으로 통계를 보더라도 세계 최빈민국 가운데 하나가 우리 한국 땅이었어요. 필리핀보다 그 당시 못 살았습니다. 그랬던 우리 한국이 경제적으로 놀랄 만큼 성장을 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교회의 부흥, 세계 모든 교회가 깜짝 놀랄 만한 정도로 오늘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고 겸손해야 할진데, 문제가 여기 있습니다. 와, 우리 한국 민족 참 괜찮네, 대단하다, 어디를 가나도 살아남는다. 그러면요, 이 은혜가 도망가고 우리 가운데 이 자만감, 교만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민족 우월 의식이 나타납니다. 다른 나라의 필리핀, 다른 민족을 다 무시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어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러했습니다. 여러분, 내세울 만한 하나도 없었던 작은 민족, 아브라함의 후손, 애굽의 속국을 지냈던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선택함을 입었는데, 어느 날 독립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잘 먹고 잘 살게 되어졌을 그때에 자기의 행복을 추구해 가고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했을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나라가 복잡했어요. 정치적으로 뿐만 아니라 이민족의 침입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민족은 택한 민족이기 때문에 복받을 거야, 잘못된 선지자들이 나라가 망할 지경에 있는데도 반드시 복받을 거야 라고 이야기했던 예레미야 시절, 이사야 시절의 선지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이 판을 쳤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 읽을 때마다 이해가 안 돼요. 그런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키겠다 그래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큰 빛이 임하면 그 고통, 흑암, 멸시 가운데 있는 땅을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근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땅이 저주를 받고 멸시를 당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머무는 그 땅에도 저주가 임할 수가 있을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 오경을 통해서 약속해 주셨어요. 신명기 11장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면 또 그것에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그랬어요. 하늘을 닫을 것이다. 비를 내리지 아니하며 땅에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두렵다. 그러니 조심하라 조심하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스라엘 땅이든 한국 땅이든 뉴질랜드 땅이든 카나다 땅이든 호주 땅이든 예수 복음 하나님의 나라가 떠나면 땅이 멸시받고 저주가 임합니다. 제가 오래전에도 들었고 종종 들어요. 이북에서 내려오셨던 우리 평생교육원 어른, 한국에서 있을 때도 들었어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이북에서 놀이었던 그 어른들이 우리가 이북에 북한에 살았을 때 얼마나 잘 먹고 잘 살았니, 땅이 그렇게 기름졌다는 거예요. 먹거리가 풍부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남에 내려오니까 먹을 것이 없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풍성했던 그 땅이 오늘 우리 북한 땅에 왜 저렇게 되어졌나요? 공산당이 들어오고 난 이후에 교회가 떠났습니다. 선교사들이 쫓겨났어요. 신자들이 이남으로 내려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한국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역사 공부하시지 않았어요? 고려시대가 편안했네요. 조선시대가 편안했네요. 근대 대원군 때가 편안했나요? 유신정권 때가 편안했네요. 지금이 편안했네요. 여러분, 타락한 이후에 인간들이 세운 모든 국가 민족은 이 땅에 편할 날이 단 한순간도 없을 것입니다. 그럼 언제 그 나라가 평강이 오고 새날이 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흥황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클랜드, 이 땅이 저주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소명이 뭔가요? 왜 성도로 부르셨나요? 왜 하늘의 교회로 부르셨죠? 우린 이미 내게 큰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이 빛이 우리를 통해서,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통해서 임하게 되어질 그때에 여러분, 사람의 저주, 어떤 빅 이슈 때문에 나는 A편, 나는 B편, 나는 이 편이야 저 편이야,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제 후배를 한 명을 만났는데 그래서 교회를 그만두겠대요. 마음이 아팠어요. 교회 내에서도 그래요. 예수를 믿는데도 비난과 저주, 그것도 형제 사이에. 예수 믿지 않으니 현자 이야기지만 언제 우리에게 새날이 옵니까? 그 복음 아니에요? 어떤 의미에 있어서 모든 사람이, 지나가는 사람이 형제 자매로 보일 그때 우리에게, 내 개인에게 새날이 오고 우리의 집안에 새날이 오고 우리의 목장에, 여러분의 일터에 새날이 오는데 그 모든 사람이 형제 자매로 보이는 그때가 언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할 그때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요, 예수 그리스도가 임할 때에 이 땅이 변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두운 백성을 새롭게 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새롭게 하는 빛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그랬어요.
흑암에서 행하던 백성이 그 큰 빛을 보고 예수를 보고 복음을 보고 사망에 거느질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예수님께서도 친히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 다 선언하셨어요.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게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큰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 우리의 가정, 우리에게 임할 그때에 예수 믿는 사람이 뭐냐? 그 예수를 따라다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떳떳하지 못한 직업을 가졌던 세리, 장녀, 뭇 사람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며 살았던 부도덕한 사람들이 정신이 번쩍 들고 바른 생각이 들어서 정리하는 일들이 반드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새롭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빛이 임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 그 일인데, 여러분,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로또 터지는 것이 복인가요? 여러분, 로또 때문에 돈 많이 벌어가지고 잘 사는 사람 동서고금을 통해서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제가 1990년 2월에 뉴질랜드 와서 핸들슨에 있는 바이블 college 공부를 할 때 이 남태평양 사람들과 함께 많이 좀 공부를 했더랬어요. 통화에서도 온 사람도 있었고 파푸아 뉴기니아에 온 사람도 있었는데, 통화에서 온 한 형제 이름이 마노아인데 아주 근육질이에요. 락비를 굉장히 잘하는데, 이 친구가 하루는 우택, 우리 선조 누군 줄 아느냐? 그래요. 너 어떻게 아냐? 사람을 잡아먹던 식인의 풍습이 있었다. 조심해라. 이런 농담을 하더라고요. 파푸아 뉴기니아, 바누아투, 식인의 풍습이 있었던 나라들입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뉴질랜드가 부흥했을 때 바이블 칼리지를 후원하는 많은 이사들, 뉴질랜드 성도들이 사실 도네이션한 그 헌금 가지고 파푸아 뉴기니아에 있던, 제가 봐도 그래요, 얼굴을 딱 보면 식인종 같아요. 근데 그분 석사 코스를 밟게 하고 학교를 세워서 학교장으로 파송하기 위해서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기 전에는 그 땅은 어두움의 땅이었고 식인의 풍습이 있었던 그 땅이었습니다만은 큰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임했던 선교사들, 사람들, 먼저 믿었던 사람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했을 그때에 새로운 사람들이 변했을 때 땅이 변하는 이와 같은 일들. 근데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의 역사가 오래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임한 지 오래되고 한국 땅, 뉴질랜드도 할 것 없는데,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가 많아졌으면서도 불구하고 여러분, 어두운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일은 무엇입니까? 신자와 불신자 구분하기가 힘든 부작용이 일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선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생명의 빛이다. 나를 따라오는 자에게는 어두움이 있지 않다. 생명의 빛이 있을 것이다 그랬는데, 예수님 따라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따로, 나 따로 예수님과 동행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큰 빛인 그분이 나에게 개인적으로 임했을 때 인생 여정에 큰 빅 사건이 예수를 믿겠다라고 결심한 그 사건인데, 그것은 왜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기 시작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성도의 삶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에 유래를 하십니까? 예수님 메시아로 왔지만 대부분 모든 사람들은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 가운데 불과 1%도 0.몇 %도 안 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라고 믿었던 그 사람들, 메시아닉 주라고 그래요.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그것 때문에 유대교로부터 핍박을 받아서 안디옥으로 이민 갔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갔어요. 그곳에 가서 새로운 집을 짓고 새로운 일을 하고 그야말로 고생하면서 살았는데 그들은 삶이 달랐어요.
그래서 그 안디옥에 있었던 지역의 주민의 사람들이 와, 저 사람들 우리와 다르네. 근데 그들이 믿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네. 그래서 비로소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이 거기에서 나왔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은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그분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코스타 강사로 왔던 북경에서 온 목사님, 아주 재밌는 분이에요. 이번에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아마 모르긴 하더라도 럭키하게 성도가 되어져서 천국에 들어가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런 인사를 많이 할 거다. 뭔가 하면 예수님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상당히 흥미있는 유머이지만 생각해 볼 부분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고 말씀을 많이 들어요. 근데 실제로는 예수님과 함께 인격적인 교제가 없었다, 이 이야기죠. 말씀 많이 들었다. 말씀 많이 들었다. 여러분, 말씀을 많이 듣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야 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어가는 삶입니다. 어떤 이슈가 가정이든 나라든 교회든 어떤 이슈가 탁 터졌을 때 나는 밥파야, 나는 빵파야, 나는 이파야 저파야, 그게 아닙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살리신 그분, 그분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지? 그분의 뜻을 붙잡고 힘들지만 나아가는 자가 예수 믿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이 빛이 내게도 우리에게도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이 큰 빛이 내게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믿었던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선명하게 정리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인데 이 말씀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그래서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말씀해요. 전에는 어둠이었다. 전에는 아니었다. 그런데 이제는 빛이다. 그것도 주 안에서 빛이라 말씀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처지에 있다 한다 할지라도 이런 큰 빛이 임했을 때에 내가 마음을 열고 그 빛을 받아들일 그때에 뭐예요? 우리는 빛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이게 우리가 빛의 자녀들이 된다는 거예요. 빛의 자녀들이 되기 때문에 이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게 되어야 되면 놀라운 유익, 복 두 가지가 오늘 말씀 가운데서 생각해 볼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이 빛이 임하는데, 빛이 임하면 이 빛은 숨길 수가 없습니다.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딱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숨길 수가 없어요. 빛의 영향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둠이 물러간다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을 뒤로한다는 거예요. 삭개오가 그랬어요. 몸 팔던 직업을 했던 사람이 정리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숨길 수가 없다는 것이 빛이 들어오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하는 것처럼 빛을 받은 제자들,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이 말은 강조해. 사실 헬라어 강조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 말은 너희만이 세상의 빛이다. 그럼 이제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16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여러분, 빛은 광선을 비추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큰 빛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가 작은 빛이 됩니다. 작은 빛 반드시 비추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추는 이 과정이 뭔가 하면 성화의 과정인데,
성화해가는 이 과정을 통해서 이 빛의 열매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5장 9절입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어려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런 빛의 열매가 모든 착함이라고 했어요. 이 착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goodness, 양선이라고 하기도 합니다만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빛의 빛이신 그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선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받아 하나님의, 죄송해요, DNA라고는 이와 같은 표현을 해서 하나님의 그 빛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빛이신 그 DNA가 우리에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빛을 감출 수가 없는데 나타나는 열매가 착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착한 사람이에요. 빛의 열매예요. 착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착하다, 그리스도인이네, 이게 안디옥에서 일어나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그 청년 바보 의사, 이름이 안수연인데 꽃다운 나이 33살에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죽었어요. 의사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책을 읽으신 분도 있겠습니다만 1972년생입니다. 영락교회 출신입니다. 고려대 의대를 나와서 내과 전문의였습니다. 그런데 2006년에 꽃다운 나이에 하늘나라로 옮겨진 분인데 두 번째 책이 몇 년 전에 또 나왔는데 그 첫 번째는 그 청년 바보 의사고, 그건 제가 있어요. 두 번째 책이 뭔가 하면 그 청년 바보 의사, 그가 사랑한 것들이라고 하는 책. 그 내용에 이렇게 소개되어 있어요. 그는 환자들에게 친절한 의사였습니다. 2000년 의학 분업 사태 때문에 모두가 파업을 했잖아요. 그때 레지던트였다고 그래요. 근데 그는 파업을 할 수가 없었고 그는 병원을 지킬 수밖에 없었다. 왠가 하면 환자들을 떠날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다른 뜻이 있어서가 아니었다. 그저 환자를 두고 병원을 떠날 수가 없었다. 며칠 밤 새우고 하루 한 끼 먹을 시간도 없이 경무에 시달렸지만 최선을 다해서 병원을 지켰던 의사. 이 본인이 쓴 것이 아닙니다. 갑자기 죽었어요. 사고를 당해서.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한국에 가면 의사 누가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 양성봉 선교사님도 이 누가해 멤버인데 그들이 적었던 글들이에요. 환자가 돌아가시면, 죽으면 이 말입니다. 장례식장까지 찾아가서 유가족들을 시간이 나는 대로 위로했던 의사 안수연, 또 환자들에게 선물까지 가져주는 의사 안수연, 암 투병을 하는 환자에게 찬송가 테이프를 들러주고 또 성경책을 갖다 주면 거부한다라고 하면 그냥 두 말도 하지 않고 가져오고, 결국 나중에 그 의사의 고마움 때문에 성경책을 요구했을 때 다시 선물로 주었던 의사, 젊은 의사. 동료 의사에게만 좋은 의사가 아니고 간호사, 방사선과 선생님들, 병원의 매점까지 화려한 의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모두에게 겸손하게 따뜻한 선물을 주었던, 돈이 없는 조선족 할아버지 검사비까지 대신 내주었던 그 청년, 바보 같은 청년 의사. 그는 군대 가서 최선을 다했기에 군대에서도 원하지도 않았던 상까지 받았던 그였는데, 그렇게 적었어요. 그 청년은 어디서든 외롭고 소외된 사람 옆에 말없이 서서 자기가 갖고 있던 것들을 다 털어주었던 바보 의사. 우리가 선생을 하든지 교사이든지 약사이든지 운전을 하든지 청소를 하든지 식당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게 찾아오는 그 사람이 내가 맞이해 가야 할 그리스도, 천사,
대접해야 할 사람으로 인식했던 삶의 모습으로, 그렇다고 해서 이 안수연 이분이 뭐 성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 죄인이에요. 그러나 화려하지 않고 온전하지 않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갔을 그때에 적지 않은 사람들에게 뭐예요? 와, 괜찮네, 이 세상에 바보같이 살아가네. 그래서 두 권의 책까지 다른 사람들이 써주었던 그런 바보 의사였는데, 때로 이 땅에 여러분 우리가 사는 동안에 대한민국, 호주, 뉴질랜드, 미국 편안할 날이 없을 것입니다. 더 어려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클랜드에 사는 저와 여러분, 복음의 빛을 만난 저와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10월달, 11월달 복음의 빛이 예수 믿어야 할 그 사람에게 나타나게 되실 때에 그에게도 오늘 이 말씀이 주는 이 기쁨을 함께 나누어가는 복을 전하는 작은 빛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작은 빛으로 세워주셨는데 우리 너무 부족합니다.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용기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모든 사람들 형제 자매로 볼 수 있는 큰 빛이 임할 때에 형제 자매로 볼 수 있는 그날이 일어나는 줄로 믿사온데, 주님, 우리 교회가, 목장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친구 사이에 작은 빛을 비추어 하나님의 나라 경험해 가는 복된 우리만 되어지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